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예.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yeah. yeah.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Dance in my soul Rhythm in my soul Make you lose control Make you lose control Praise in my soul Worship in my soul 고린도전서 15장 3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게 아주 짧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정말 근간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인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또 부활 여기에 대해 어떤 핵심 주장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짧지만 그 무게가 상당하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딱 이 두 구절입니다. 아주 간결해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일단 처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내가 받은 것을 전하였노니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아, 받은 것을 전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개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초대교회에 존재했던 어떤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랄까요? 일종의 아주 요약된 신조, 크레이드 같은 것을 자기가 전수받았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하. 학자들은 보통 이걸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한테서 직접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전승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바울 서신이 쓰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이런 형태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단순히 개인적인 계시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이미 공유하고 있던 믿음의 핵심이다. 이런 걸 전달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공통된 믿음이죠. 그럼 먼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걸 전했다.
이 점은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아,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15장 뒷부분으로 가면 부활 자체를 좀 의심하거나 혹은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부활에 대해서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핵심 메시지야말로 신앙의 기초다. 이게 흔들리면 사실 다 헛되다.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뭐랄까, 다른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이 기본부터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 이런 좀 절박함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죽음에도 한 번, 부활에도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걸까요?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이 이 구절에 어떤 무게를 더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대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그냥 놀라운 기적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 그러니까 당시 유대교 경전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큰 구원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하, 예언의 성취. 그렇죠. 당시 이제 유대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건이 유대교의 그 오랜 역사와 예언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점을 딱 제시함으로써 이 메시지에 어떤 신적인 권위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딱 일치하는 건가요? 아, 그게 좀 명확하게 바울이 딱 이 구절이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아서요. 사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보통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있죠. 그게 아주 강력한 배경으로 자주 언급이 되고요. 아, 이사야 53장? 그리고 이제 사흘 만의 부활에 대해서는 뭐 요나의 표적이라든지 아니면 호세아 6장 2절 같은 구절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런 구절들이 연관되어서 해석되곤 합니다. 근데 뭐 특정 구절 하나하나를 정확히 딱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예언으로 읽어내는 그런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 전체적인 틀로 봤군요. 네, 성경대로라는 말은 바로 그런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겠죠. 와, 그러니까 이 정말 짧은 두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됨,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 네. 이게 담겨 있고 네. 또 그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신적인 계획의 성취다. 이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바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전수받은 핵심 진리다라는 선언까지 이게 다 담겨 있는 거네요. 야, 정말 압축적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청취자이신 당신에게는 이 점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 구절이 기독교 신앙에 정말 정수를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걸 넘어서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까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의미 부여까지. 네. 특히 이 사건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 해석은 이후에 기독교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또 구약 성경과의 연속성을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고린도전서 텍스트처럼 말이죠. 어떤 신앙 체계가 자신의 핵심 사건을 그냥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전에 예언된 성취다라고 주장할 때 말입니다. 네. 그 주장은 그 사건 자체와 또 그 경전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권위와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요? 아, 사건과 경전 양쪽에 다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 그리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좀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짧은 구절이 가진 훨씬 더 넓은 함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언의 성취라는 주장이 갖는 힘과 그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